영화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중도의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재활을 하며 겪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담겨진 영화입니다. 여기에 벤이란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한밤중에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척추가 부러지게 됐습니다. 수술을 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행히 신경은 살아있어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신마비 상태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투생이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며 살다가 겨우 체육관을 차리고 살만한가 싶을 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졸음운전이었습니다. 외톨이에다 전신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사밀이라는 사람은 하반신 마비에 뇌 손상까지 입어서 조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진 영화가 바로 스텝 바이 스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간혹 또는 자주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오고 또 그래서 우리는 좌절 속에서 호우적대다가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절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실패를 딛고 또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왜 절망에 빠졌을까요? 그리고 이 절망의 늪을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을 대하는 방법, 또 실패와 좌절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는 왜 실패해서 좌절로 빠지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8장을 포함한 이전의 내용들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후반부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평가, 이 아합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 왕은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거기다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뿐만 아니라 아세라 상까지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죠. 그리 시냇가에 몸을 피해 있던 엘리야, 이제 3년간의 가뭄이 멈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던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으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들이,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송아지 둘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각각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에는 나뭇가지를 펼쳐놓고 그 위에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각을 떠서 놓습니다. 우선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며 상하며 피가 흐르기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서 이 나무와 각이 떠진 재물을 태워달라고. 하지만 저녁이 다 되어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각을 뜬 송아지를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될 텐데 이때 엘리야는 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워다가 3번이나 붓게 합니다. 이 물이 각이 떠진 송아지 위에 그리고 쌓여진 나무 위에 거기에 흘러서 제단 주위에 파놓은 도랑에까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물에 젖은 나무들과 거기에 돌과 흙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도랑이 흘러넘쳤던 모든 물들도 다 태워 마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엘리야는 잡아다가 기손 시내가에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일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멈추었던 비가 오는 일.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7번이나.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제단의 재물을 불살랐고 그동안 멈추었던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의 탄 마차를 앞질러 가서 이스라엘 어귀까지 달려갑니다. 성공이죠. 성공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느냐? 아합 왕과 이세벨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아합도 이세벨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멈추었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를 본 아합 왕도 그리고 이를 전해들은 이세벨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반드시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성공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공한 줄 알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으니 반드시 회개할 것이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이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실패하고 돌아서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너무 힘들어 중간에 사환도 놔두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 실패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내 생각에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한 능력, 영향력 이것이 반드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죠. 엘리야는 이 정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으면 회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강팍함은 아합과 이세벨의 강팍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세벨의 반응에 엘리야는 좌절했습니다. 엘리야의 계획이, 엘리야의 생각이, 엘리야의 확신이 깨지는 순간 엘리야는 실패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좌절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실패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 나의 한계만 보기 때문입니다. 뜨거웠던 엘리야의 마음이 급격하게 식어갔습니다. 제단에 내린 불처럼 타올랐던 엘리야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단의 불이 재물을 사르고 나무와 토랑이 물까지 태워버린 것처럼 모든 죄와 모든 교만을 태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태워서 돌이킬 줄 알았는데, 아합도 이세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팍해졌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이 나의 실패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도 회개하지 않다니,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르고 멈췄던 피가 다시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다니 이제 완전히 실패다. 이젠 내가 도대체 어찌할 도리가 없다. 엘리야는 자신의 한계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자 좌절했습니다. 무력감에 빠지고 허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 계획이 실패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좌절할 조건은 아닙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실패할 때 좌절합니다. 더 이상 도전하기를 멈추고 다 놓아버리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좌절과 절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엘리야는 사역도 포기하고 생명도 포기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엘리야의 마음 안에 담겨진 것은 절망, 좌절밖에 없었습니다. 바알의 450명 선지자 앞에서도 당당했던 엘리야, 아합 앞에서도 당당했던 엘리야는 이젠 사라져 버렸습니다. 비탄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실패한 엘리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다시 잠시 잠을 자도록 했다가 다시 먹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우리의 몸도 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하면 우리의 몸도 상하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휴식과 음식을 주심으로 그의 몸, 그의 육체를 먼저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이 광야에서 외로움 가운데 빠진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좌절 가운데 빠질 때 아무것도 하기 싫죠. 다 하기 싫어집니다. 마음이 힘드니 먹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몸은 기력을 잃고 마음도 기력을 잃어갑니다. 기도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먼저 몸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큰 실패로 낙심될 때 마음을 돌보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좌절에 빠졌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게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는 것부터 일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먹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더니 또 쉬게 했더니 엘리야가 다시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몸이 회복되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을 보여주십니다. 지진도 보여주십니다. 불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놀라운 광경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함으로 이전에 있었던 엘리야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이전에 엘리야는 큰 능력이면 아합도 이세벨도 이스라엘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세미한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침묵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엘리야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이 큰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에 있지 않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변화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의 몸을 회복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 큰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대한 것들, 그런 기적,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죠. 몸이 회복됐으면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마음에 낙담하고 좌절된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영혼이 있다면 먼저 먹고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육체가 회복되었다면 그 영혼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절망에서 일어나는 방법은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회복. 이 사명의 회복은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역사로, 내 방법으로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위해 아람을 채찍으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엘리야의 경고의 방법이 변화됐습니다. 사명은 같아요. 그런데 방법이 변했습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아합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될 예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새로운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게 됩니다. 절망은 어떻게 극복되느냐?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극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실패가, 내 좌절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앉아있지 않습니다. 난 여전히 부족하고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준비함으로 절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리는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소망은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다시 한번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결국 절망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마비된 몸, 마비된 언어, 굳어버린 손가락,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를 겨우 썼다.
돌이 되는 시인이라고 불리었던 석화화증의 시인 박진석 씨의 시입니다. 이분의 인생은 잔혹한 생매장의 과정이었습니다. 왜 생매장이냐면 돌이 되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16년도에 소천을 했는데요. 이분의 병명은 부갑산성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석회화증이라고 해서 몸 안에 칼슘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몸 곳곳에 칼슘이 엉겨서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안이 돌로 인해서 이것들이 생겨나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한 돌들이 하나씩 살을 뚫고 나올 때 피부는 홍시처럼 허물어져 버립니다. 어머니가 쇠꼬챙이로 이 돌들을 긁어내다가 쇠꼬챙이가 휘어져 버려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습니다. 박진석 씨는 20년간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절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실수로 넘어졌다가 몸 안에 있는 이 돌들이 장기를 찔러 손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힐 때는 귀에 하얀 가루가 쏟아지며 귀가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 어머니, 제대로 된 병원에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이 시인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부모님께 제대로 된 큰절 한번 울리는 것. 두 번째는 이 생활을 잘 써서 그래서 책으로 내서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굳어서 자판을 칠 수 없는, 펜조차 잡을 수 없는 박진석 씨는 입에 막대기를 물고 컴퓨터 키보드를 하나하나 찍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4 용지 150장 분량의 시와 수필을 써왔습니다. 그 중에 시 하나가 오늘 읽어드린 마비된 몸, 마비된 언어, 굳어버린 손가락,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를 겨우 썼다. 이 시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래를 향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먹이실 거라는 것을, 어루만져서 나에게 힘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좌절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지진이 아니라 불이 아니라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절망 가운데 끄집어 내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